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 즉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무리가 놀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의 출처를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합니다. 바알세불은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으로 사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를 사탄의 중개자로 오해한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표적을 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시험해 보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논박하십니다.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면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자기 세력을 스스로 분열시킨다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부하들을 쫓아내며 몰락의 길을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워졌던 하스모니안 왕조는 내부 분열로 인해 결국 로마의 침략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악령들을 서로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하시며 사탄이 자기 권세를 스스로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추종자들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아들들을 의미하며 이는 너희 집단의 구성원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시며 그들의 방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아들들, 즉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행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만약 예수님께서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바리새인의 제자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출애굽기 8장 19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로의 마술사들은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즉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군사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강한 자가 완전 무장하여 자기 성을 지키면 그의 소유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무기도 빼앗기고 재물도 약탈 당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며 사탄이 지키는 소유물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완전 무장은 귀신들의 활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시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해방시키십니다.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전쟁을 벌여 속박된 자들을 구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의 종이자 구원자로서 사탄의 지배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중립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무리들이 보였던 애매한 태도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거부하는 것 외에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에게서 쫓겨난 후 쉴 곳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떠났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귀신은 자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더 악화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도시와 지역이 잠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사탄이 다시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일시적으로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며 거짓된 논리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후 영적 상태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더 강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된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안에 깨어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려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사탄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며 거짓된 논리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속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